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우리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듣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그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참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인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2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아유,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갖고 예수님 못 믿은 사람이 참 많아. 무슨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셨는가. 지금은 이제 많이 과학이 발달해갖고 과학이 발달해서 남자와 여자와 부부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여자의 자궁에서 난자만 추출해내고 남자의 또 몸에서 정자만 추출해내갖고 그래 몸 밖에서 수정을 시켜 인공 수정을 시켜갖고 시험관 안에서 그걸 배양하고 있다가 그래 그걸 나중에 수정된 거를 이제는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켜주면 그래 얘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 생활을 안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 처음에 시험관하게 나왔을 때 세상에 난리가 떠들썩 난리가 났어요. 와, 이건 이제 완전히 생명의 이제 신비에 참 인간이 도달했다. 막 난리가 났죠. 지금은 뭐 이제 일도 아니지 그게.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이제 아예 요셉이 아예 가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요셉에게는 예수님 탄생하는데 영향을 요셉은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인성을 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잉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인공수정도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인공수정도 아니고 가장 비슷한 게 이제 체세포 복제죠. 체세포 복제.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를 추출해서 인공수정해 갖고 착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 체세포에서 세포 하나만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없이도 어머니 세포에서 체세포 하나만 떼가지고도 똑같은 비슷한 그런 존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 과학이.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걸 치자면 체세포 복제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마리아에게서만 인성을 취해서 마리아에게서만 인간의 성질을 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게 됐는데, 그러면은 마리아에게서 그 인성을 취할 적에 마리아도 다 죄인이니까 죄성을 가지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죄의 성향이 그대로 이전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체세포로 복제한다 치면 어머니 체세포를 떼서 그대로 만든다 치면 그 어머니 인성이 그대로 전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이 그대로 전이가 되니까 죄 지을 수 있는 성향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잉태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할 적에 죄성의 영향을 다 배제를 시켜버리고 성령님이 성화를 시켜버렸어요. 성화, 절대 성화. 그래가지고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예수님은 죄 지을 성향조차 없는 분으로, 죄성조차 없는 분으로 잉태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말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죄인 낳고 또 죄인과 또 다른 죄인이 만나서 죄인 낳고, 인간은 아무리 인간 안에서는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는 죄 없는 구세주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아예 배제를 시켜놓고, 결혼하기 전에 정혼 상태에 있을 때 요셉은 아예 배제를 시켜놓고, 전혀 마리아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전혀 죄성이 없는 무죄하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태에 딱 잉태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그 일이 어떻게란 질문은 많이 약해졌어. 옛날에는 하도 논란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냐, 어떻게 논란은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인간도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 그걸 못하시겠냐.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아예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인간도 흉내도 내는데, 인간도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려면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건 많이 이제 논란이 없어진다. 왜 그 방법을 쓰셨냐? 죄성이 없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예수님 하실 일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될 그 사명인데, 본인 자신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죄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이 안 일어나. 본인은 죄가 전혀 없어요. 살면서 행동으로 짓는 죄는 많을 것도 없고, 아예 죄 지으려는 성향, 마음과 생각 속에 죄 지으려는 성향 자체가 없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냥 아예 죄가 없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본인도 죄가 있으면 자기 죄로 죽는 거지. 그게 우리를 위한 대속해주고 대신 죽어주는 죽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죄 없는 구세주 이 땅에 보내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무죄하신 예수님을 잉태를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가 가능한, 그거는 논란이 안 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죄 없는 구세주를 보내주시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참 마리아가 얼마나 복 있는 여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80억 인구가 여자만 40억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여자들을 크게 보면 수십억 대가 아닙니까? 그 수십억 여자 가운데 마리아가 딱 선택을 받아가지고 죄 없는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게 어머니로서 쓰임을 받게 된 거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너무너무 복인 거예요. 보통 아이만 낳아도 얼마나 복입니까? 그냥 보통 아이만 낳아도 왕을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옛날 궁전에 무술이 허드렛이라던 궁녀가 왕한테 승은을 입은다 그러잖아요. 승은을 입으면은. 그래 그냥 잉태가 또 그 왕의 자손 낳버리면요 완전히 그냥 신분이 격상이 돼. 무술이 궁녀였는데 그냥 후궁이 되고 얼마나 참 그렇게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보통 아이만 낳아도 참 대단하고 복 있는 건데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근데 여자분들은 다 모든 아이가 다 비범해. 모든 아이는 다 비범. 너무너무 특별한 거야. 너무너무 비범하고 그 아이를 다 안고 참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 너무 비범한 아이 같다. 얘인데 애 같지가 않고 낳을 때부터 올백으로 딱 머리가 근엄하게 잘 울지도 않고 딱 있으니까 이 아이는 비범한 아이구나. 그랬다고 그러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랬다고 그러는데 모든 아이가 비범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구세주를 세상을 구원할 한 나라를 다스릴 왕만 나도 대단한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인류의 모든 여자 가운데 딱 한 명,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 이제 다
한 명, 딱 한 명인데 로마의 저 황제 딸, 로마의 황제의 공주, 지체 높은 거기에 잉태돼도 예수님한테는 참 이건 말구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광의 예수님이 인간의 태안에 들어오는 것, 그 말구유죠, 말구유. 얼마나 로마 황제의 공주의 태에 잉태됐다고 해도 참 너무너무 예수님이 참 비천한 곳에 임한 건데, 저 로마도 아니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갈릴리 시골에 참 보니까 목수하고 약혼에 있는 처녀, 목수하고 약혼에 있는 처녀니까 참 그야말로 평범하고 어찌 보면 너무 비천해. 마리아 자신도 참 비천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참 복 있는 자입니까? 복 있는 자인데.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 너무 마리아를 막 격상을 시켜갖고 너무 마리아를 막 신격화를 시켜놨어. 마리아를요. 왜 그랬는고 하니 처음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적에 로마에서 원래부터 늘 계속 섬기던 우상이 있거든요. 모자신 우상을 섬긴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우상의 모습이 어머니가 아기를 딱 안고 있는 그 우상 형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적에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연결을 딱 지어버린 거예요. 그걸 연결을 지켜갖고.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딱 안고 있는 이 상을, 이거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자신. 어머니도 신이고 아들도 신이다. 그게 계속 있었던 건데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딱 접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신이지만 마리아도 신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리아를 계속 격상을 시켜서 신격화를 시키는데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 5대 교리. 첫째는 마리아는 아예 원죄가 없이 잉태되었다. 마리아도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또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또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있었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예수님 동생들, 남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후로 예수님 나온 후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요셉하고 통해서 정상적인 아들, 딸들 낳았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평생을 동정녀로 지냈다. 이렇게 가르치고. 네 번째는 마리아도 승천을 했다. 마리아가 승천을 했고, 다섯 번째는 하늘 여왕 즉위를 했다. 마리아가 하늘 여왕으로 즉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리아도 같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건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가 돼버린,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너무 마리아를 격상을 시켜가지고 신격화를 시켜놓으니 이런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자꾸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교회에서 왜 성경이 없는 소리를 하느냐. 아무리 교황이 아니라 누구라도, 교황 할아버지라도 성경이 없는 소리, 성경하고 맞지 않는 소리, 성경에 잘못된 소리를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저항권이 제 저항권. 거기에 딱 저항.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저항하다 그 뜻이에요. 저항하다.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아무리 교황권은 당시 황제권보다 강합니다. 황제보다 더 강한 힘으로 막 누른 거예요. 그래도 프로테스탄트. 이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어야지. 교황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가 말해도 성경이 없는 것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딱 우리가 거기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정신. 종교개혁 정신은 오직 성경으로, 성경에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너무 격상을 시키니까 그 반작용으로 이제 마리아 막 격하 운동이 일어나는 게 종교개혁 초기에 마리아를 너무 격상을 시켜 신격화를 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마리아를 너무 막 격하를 시켜가 종교개혁 초기에는 막 마리아 상 다 부숴버리고 마리아를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걸로 여기고 막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격상시킬 것도 없고 너무 격하시킬 것도 없고 마리아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데 사람이요 사람. 사람인데 참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마리아가 나는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 마리아는 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참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 있는데 사람이다 말이에요.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낳은 거니.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만 복 있는 게 아니고 참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낳은 태는 복이 있고 당신을 젖먹인 젖은 복이 있습니다. 참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저런 아들을 낳았을까. 야 마리아는 진짜 복이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낳은 것도 복이 있지만은 진짜 복은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시네. 낳아서만 복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낳아서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복이다 이 말. 예수님 믿어야 복이다. 그게 진짜 복이다 이 말이. 그게 진짜 복이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은 낳았지만은 나만 놓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10달 뱃속에 품었다 난 것뿐이요. 잠깐 쓰임받고 끝난 것뿐인데 낳아서만 복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그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낳는 것만 복이 아니야. 믿어야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낳는 복은 받을 수가 없어. 이제 딱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니까. 예수님 낳는 복은 가질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 믿는 복, 이게 진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 예수 믿고 복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세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잘 믿었어요. 처음에 참 예수님 낳자마자 헤로드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오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서 나? 그때를 기준으로 다 얘들 다 죽여버리라고 유아살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난 며칠 되지도 않은 핏덩어리 예수님 그냥 그거 안고 이집트까지 애국까지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 그때 조마조마. 그때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빨리 피해라 천사를 보내. 그래가지고 나와서 몸도 제대로 못 푸. 여자들 애 낳으면 몸 금방 힘이 나나요. 몸도 제대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 핏덩어리 안고 애국까지 피신 간 겁니다. 얼마나 참이. 그때 그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에 감동 줄 때 미루지 마요.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천사를 보내. 그날 안 일어났으면 다 죽는 건데.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얼마나 조마조마 마음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 보니까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런 참 예언을 받았잖아요. 칼이 마음에 찌르듯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마리아가. 그게 날 때부터 조마조마. 애굽에서 살다가 그래 몇 년 살다가 이제 그 헤롯이 죽었단 말 듣고 다시 돌아오는데 알아보고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그리 고향으로 못 가고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거기서 숨어서 사는 겁니다. 신분을 숨기고 숨어서 사는. 득그덕 문소리만 나도 절로 조마조마. 잡으러 온 거 아닌가 죽이러 온 거다. 얼마나 가슴 저리고 살았겠냔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 그러면 죽는 사명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 키우면서 기도했겠어요. 예수님도 나중에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 구원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쓰시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고 죽는 이 방법은 택하지 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했어요. 마리아들 얼마나 기도했겠냐. 마리아도 참 그 구세주 독생자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그 아들이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뜻이면 다른 방법을 쓰시고 내 아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키우면서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그런데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30살 10살 무렵에 벌써 뭔가 다르더니 30살 돼 딱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래 시작하자마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막 선포하시니 내가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막 선포하시는데 마리아가 그냥 막 따라다니면서 말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죽는 걸 뻔히 아니까 막 따라가서 말리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메시아 사명, 구원자 사명을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시신을 끌어내려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 받아들고 말이지. 그 예수님 시신 축 늘어진 그 시신을 무릎 위에 다 받아가지고 합치 한없이 그 참 슬픈 얼굴로 그걸 쳐다보는 그 장면,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거든.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가보면 미켈란젤로가 그 장면을 다 만들어낸 피에타란 말은 슬픔 그런 뜻인데 얼마나 조각을 잘 해놨는지. 대리석 돌을 깎아 쌌는데 옷에 주름까지 다 예수님 손과 발에 핏줄까지 다 묘사를 해놓고 그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그 십자가 못 박힌 자국 다 만들어 그 축 늘어진 시신을 마리아가 다 받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기가 막히게 조각을 해놨는데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냥 칼로 가슴을 찌르듯이 얼마나 마음의 아픈 고통을 겪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겁니다. 끝까지 믿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다 그 기도하는 무리들을 마리아도 다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격상시킬 것도 없고 너무 비하시킬 것도 없고 참 복 있는 여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본받을 만한, 경배하고 숭배할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복 있는 여인이요 믿음의 여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일에 참 마리아가 쓰임받았으니 나아서만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고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고 쓰임받으셔야 돼요. 기차가 탁 지나가는데 내가 안 타면 기차가 서겠어요? 내가 안 탄다고 기차가 서겠냐고요.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목적지로 가는 거요. 빨리 내가 타야 돼 그거를. 나 안 탄다고 기차가 멈추겠냐고요. 마리아가 순종 안 했으면은 마리아 아니면 여자가 없겠냔 말이에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기차를 올라타야 돼요. 구원 열차에 올라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탄다고 기차가 멈추는 게 아니요.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든 올라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 쓰임 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냐? 어떤 사람에게 오늘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 50절부터 53절 읽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을 부르는데 지체 높은 자, 권세 있는 자, 교만한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한 나 같은 자, 참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마리아가 막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했어요? 교만한 자, 마음이 높은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낮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산꼭대기엔 물이 안 고요. 물은 흐르고 흘러서 낮은 곳에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높으면 마음도 높을 것 같은데 또 그것만도 아니요. 육신적으로 높아서 권세 있고 지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마음도 막 높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요. 육신적으로 높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낮아져 버려요. 마음이 낮아져서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게 돼.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야, 미 8군의 험프리 기지에
목사님들 초대해서 예배드린 한번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장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장군들은 막 별이 3개 4개짜리들, 미국 여기 와 있는 사령관 이런 분들이 막 나와요. 그냥 보면은 막 별이 번쩍번쩍해. 별이 그냥 몇 명이 와가지고 나왔는데, 그 별이 한번 세봤어요. 한번 세보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별이 번쩍번쩍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미군의 대장이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면 막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목사님들 오셨다고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목사님들 오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는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지체가 높아도, 그러면 마음도 높을 것 같은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은 마음을 주셔. 낮은 마음. 그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되듯이 하나님 은혜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낮으면 마음도 낮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야. 보면 거꾸로. 육신적으로 낮은데 그럼 마음도 낮을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 낮은데 마음만 괜히 높아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해.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우리 심령이 말구유 같이 돼야 돼. 말구유 같이요. 예수님은 황금 요람에 누인 게 아닙니다. 황금 요람에다가 비단 깔고 누이셔도 부족할 판인데, 예수님은 황금 요람 비단 요 위에 눕질 않았어요. 말구유, 말먹이통 쉽게 말하면 말먹이통. 마국간에 방이 없어가지고, 여인숙에 방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얘를 낳았는데 놀자리가 없으니까 말구유통, 말먹이통 거기 그냥 대충 치우고 지푸라기 깔고 강보 아무 처리나 없으니까 일단 놓고 예수님 거기 누인 거예요. 말먹이통에. 얼마나 축축하고 냄새나는 말먹이통입니다. 황금 요람에 모셔도 부족할 판인데 말먹이통, 말구유에 예수님은 누이신 겁니다. 그만큼 낮은 곳에 임하신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한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거기 예수님 못 모셔요. 마음 높아지면. 마음이 낮아져야 돼. 이 비천한 자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내 마음이 말구유통 같이 돼. 이제 3일 남아 성탄절. 내 마음이 말구유통 같이 돼. 이 비천한 나에게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딱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다. 우리 마음속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오신다. 내 마음이 말구유같이 낮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모실 마음 준비 잘 하셔가지고 성탄절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